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집사님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집사님들이 그 찬양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잘해요. 걔네가 설교하는데도 집중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여기에서 설교한 그 내용에 대한 제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지난번 제가 설교한 거예요. 지난번 설교한 거. 지난번 설교한 그 제목을 아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지만은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난 사실 오늘 지난번 설교한 제목을 아시는 분 계시면 선물 하나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계세요? 예,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청지기 사명.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예,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하신,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내년도에 제가 시간이 또 되면 아마 물으실지 모를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도 저도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병들어서 죽는가? 사람이 왜 병들어 죽는가?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참 힘든 얘기지만은, 성경이나 또 여러 가지 지난 생애들을 돌보면서 생활해 오면서 또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왜 사람이 저렇게 죽을까? 왜 또 병이 들까? 우리가 다 이제 병들어서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될 것 같은데 왜 병이 드느냐, 또 왜 죽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먹지 말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해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먹으면 죽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고 해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심장이 멎은 사람을 가리켜서 죽었다고 합니다. 심장. 왜냐하면 오른쪽 그 심장 위에 오른쪽의 심장에 위에 뭐 있는가 하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진동을 하는데 마이너스 90mV의 전기가 나옵니다. 그 전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의학적으로 첫째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었다고 하는데 전기가 몸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죠. 그래서 첫째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심장 잘 뛰도록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하지 못하면 죽었다고 합니다. 호흡. 우리가 입으로 코로 호흡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데 들어갑니다. 거기서 영양제하고 산소하고 타요. 타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열, 그 다음에 전기, 힘, 거기서 전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죽었다 그런다고요. 세 번째로는 눈동자가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눈동자가 늘어나요. 의사들이 이렇게 보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늘어나시면 죽었다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죽은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심장이 멎는 거, 그 다음에요 호흡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요 눈동자가 풀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얘기하기를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렵다 그래요. 걔네가 쉽게 설명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들으세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가지고 현대의학이 증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숨었어요.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숨었다고 해요. 두려워서 숨었다. 두렵단 말이 뭔가 하면 영어에는 afraid라고 썼는데 걱정과 근심입니다. 걱정과 근심. 걱정과 근심.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했는데 걱정과 근심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은 죽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담과 에바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몸에 두 가지의 변화가 왔어요.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죽을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병들어 죽는 원인은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줬다 울지 말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병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스트레스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죽는다고 하는 음식, 선악과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아담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트레스요. 하나는 먹는 것, 식생활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병들어서 죽게 돼요. 예쁘게 생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의 몸에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시험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정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사람이 받을 때 그 몸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연구하려고 그러니 무기징역하는 죄수를 하나 우리에게 선택해 달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 가지고 실험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실험하는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 동안에 그분이 죽지 않으면 보통 죽을 수 있는데 죽지 않으면 석방시키자고 해요. 그 나머지 그가 복역할 횟수가 얼마든지 간에 석방시키자. 그런 조건이 생겨야 아마 그 사람도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기징역하는 사람을 하나 택해서 주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를 가지고 시험하기로 했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그 죄수에게, 무기징역하는 죄수에게 당신 가지고 1시간 동안 우리가 실험하겠다. 실험하는데 우리 실험관에 당신 들어가야 되고 손을 밖으로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사기를 당신의 혈관에 꽂겠는데 꽂으면 1시간엔 피가 다 빠져나온다고 해요. 사람의 몸에 피가 한 5,000cc가 됩니다. 다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1시간 딱 되면 그 밖에 우리가 의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주사기로 피를 넣어주겠다, 수혈해 주겠다. 그러니까 1시간만 견디면 당신이 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1시간 동안이라고요. 그리고 죄수가 알았어요. 시간이 돼서 그 실험관 속에 들어갔어요. 밖에서 손 밖으로 내놨는데 거기에 주사기를 꽂았어요. 피가 떨어지는 겁니다. 밖에는 대야를 놓고 피 떨어지는 소리를 확대시켜서 그 안에 죄수가 듣도록 했어요.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 죄수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47분이 지났는데 그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죄수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처치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죄수가 알지 못하게 밖에는 물통을 달아놓고 주사기로 혈관을 찌른 다음에 물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자기 몸에서 피 떨어지는 소리로 속여온 겁니다. 그 피 한 방울도 또 나오지 않고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의 변화는 엄청나다고 해요. 엄청나다고 해요. 아담과 에바가 죽는다고 할 때 도망간 그 숨은 그 원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김정식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암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암에 대해서 연구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 암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암은 보통 세포보다 영양분도 많이 먹고 산소도 많이 먹어서 암 환자들은 체중이 그냥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암센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김정식 박사가 전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포가 좀 약해져서 암세포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전이가 되고 여기 전이가 되는 그 환자의 암세포를 이제 하고 그 사람의 정상세포를 잘라가지고 실험관 안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상세포가 암으로 바뀌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연구하느라고. 거기다가 양식은 채식을 줬습니다. 식물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었어요. 매일 그 실험관에 가서 자세히 보는데 그 김정식 박사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달라졌어요.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이 사람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이가 되는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뀔 줄 알았는데 암세포가 정상으로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이상해서 자세히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암세포가 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또 해봤어요.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환자들 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험했는데 당신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실험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대상으로서 우리가 와서 대상이 되어주면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 암 환자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했어요. 실험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들은 그 암이 정상으로 바뀌지 않고 낫지 않고 또 악화됐어요. 그래서 김 박사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분명히 낫는데.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결론 내리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실험관에 있는 세포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이트인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해서 생긴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생각하면 우리 몸속에서는 좋지 못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세포는 약화되고 그 좋지 못한 암세포들은 강화된다고 말입니다. 그 화이트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해서 생기고 악화된다.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건강해 지냈을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환자로 지낸다. 그들은 위험이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린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암세포는 이렇게 커져요. 우리 정상세포는 작지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지금 오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시각, 청각, 취각, 미각,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면 뇌 속에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편도체. 그 제일 중앙 바로 밑에 있습니다. 편도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판단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얼굴에 7가지 표현을 한다고 에이크맨이라는 유명한 이 지금 박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 콩팥이 있어요. 콩팥에 자극을 줍니다. 그런 거기에 부신이라는 곡에서 독소가 나와요. 독소가 나오면 그것이 피에 섞여가지고 우리 몸 전신에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심장박동이 빨라지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폐에는 산소가 필요해서 빨리 호흡하게 됩니다. 그럼 콩팥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보통 나오던 것보다 20배 이상이 더 나온다고 해요. 20배.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때보다 20배 이상의 독소가 빠져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통제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계속해서 화를 내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몸이 병든다고 해요. 그래서 죽는다고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이 뇌에 지금 편도체라고 그러겠지요. 이 편도체라는 것이 지금 이 편도체라고 보이시죠? 저것이 둘이 있습니다. 저기서 이 오관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판단을 딱 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돌이 날아온다. 그것이 몽둥이가 날아온다 하는 것을 판단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에 표정이 나타난다고 해요. 여기는 공포 때, 분노 때, 또 혐오 때, 또 멸시 때, 그 다음에 놀랄 때, 슬픈 때, 기쁜 때, 저렇게 얼굴의 표정이 탁 나타난다고. 왜냐하면 편도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탁 이제 판단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보내준다고 해요. 뇌에서 판단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제일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거기가 우리 편도체인데, 거기서 지금 판단하면 우리 신장, 저 밑에가 신장입니다. 신장의 그 위에 있는 것이 신우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드레날이라는 독소가 빠져나옵니다. 보통 때보다 한 20배 이상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그 첫째, 병이 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병이 들지 않는다. 그게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생활이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열 맺는 나무를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계는 곡식과 과실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되지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으로는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병균에 의해서 죽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오늘날 질병의 80% 이상이 병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먹고 잘못 자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결과로 몸에 병이 생긴다고요. 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겼으면 내 생활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게 고치라고요. 고치면 병은 낫는다고요. 그 쉘턴이라는 사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인이 없이는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원인을 제거하면 자동적으로 낫는다. 세상에서 소돔 땅만큼 좋은 땅이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에서 소돔 땅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인데 요단강과 또 약복강이 둘이 만나가지고 그 밑이 지금 우리가 사해받았는데 거기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한 대상들이 언제나 자기네들의 좋은 물품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팔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년 내내 먹고 마시고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비열하고 야수적인 정역이 제어되지 않았다. 홍수로 이스라엘이 멸망 당한 것을 다 보면서도 그들이 돈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향락을 누렸다고 해요. 그 1년 내내 거기에서는 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황불로 타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지독하게 멸망당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밖에 없습니다. 왜냐? 먹고 마시고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말하면 우리 몸이 병드는 원인은 먹고 마신 것, 이거 주의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화이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음식의 질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먹는 음식의 양에 있어서 부절제는 죄다. 부절제는 죄다.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과식은 뇌신경을 마비시킨다. 과식은 과로보다 몸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 과식은 과로보다 우리 몸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 영혼의 활동은 부절제한 행동보다 부절제한 식사로 몸이 약해진다. 우리가 몸이 약해지는 원인, 병드는 원인을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뚱뚱해져요. 뚱뚱해지면 병이 안 오는 병이 없습니다. 모든 병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은 그 먹는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사람은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위에 음식이 차요. 근데 그 음식이 위에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위가 벼요. 4시간, 5시간이면 벼요. 그럼 위 바로 윗부분에 거기서 분비물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글레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벼다고요. 위가 벼다고요. 위가 벼으니까 먹여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 바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그냥 뭐래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위가 비면은 그 밑부분에서
그레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그것이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뇌에다 가르쳐줍니다. 위가 비었다고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12시나 1시가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여야겠다고요. 그 밥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찰 때 마지막 그만큼 먹으면 되겠다 할 때 우리 몸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또 나옵니다. 이제 그만 먹으라고요. 근데 위가 비었다가 또 굶었다가 먹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기억을 못해요. 그냥 남겨버리고 말아요. 어떤 때는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요. 또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다 가르치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놓았고 또 그만큼 먹으면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음식이 들어와서 입으로서 이제 그 음식을 씹을 때 우리의 귀 밑에 독이 되면은 턱 밑에 혀 밑에서 나오는 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을 오래 씹어야 돼요. 춤이 다 섞여야 됩니다. 그 아밀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곡식, 과실, 채소 이것들이 다 이제 섞이면은 당분으로 바뀝니다. 우리 몸에서 흡수할 때 당분으로 바뀌어요. 또 거기에 같이 들어온 균들이 다 살균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오래 씹어 잡숴야 된다고요. 그 위에 들어오면은 위에 웃부분인 분문이라는 데 샘에서 뭐에 나오는가 하면 게스트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위가 이렇게 벼서 이렇게 쭈그러져 들어가세요. 근데 음식이 들어오면 위 웃부분이 늘어납니다. 그게 늘어날 때 여기서 게스트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위산과 펩시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들어온 음식들을 다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저 노란 부분이 귀 밑에, 턱 밑에, 혀 밑에 거기서 이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와서 들어온 음식들을 다 소화시킵니다. 그런 이 분무이라는 위쪽 부분이 거기에 지금 쭈그러져 들어갔다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위산과 펩신이 나와서 음식물이 지금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이 위가 쭈그러진 것이 한 3번 정도 쭈그러서 밑으로 그냥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 이만큼만 먹으라고 해요. 위를 꽉 채우지 말라고 해요. 채우면은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이 생기거나 담낭이나 담관이나 그 문제가 생긴 것들은 산성 음식과 알칼리성 음식이 중화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위에 얼마큼 차면 되는가 하면 10분의 7 중에 요만큼 차게 하라고 해요. 가뜩 굶었다가 많이 먹지 말라고 말입니다. 근데 음식을 우리가 섬유질 음식이 몸속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은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긴 하지만은 섬유질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 독약을 먹어도 해를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독약 먹어도 되느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섬유질 음식을 먹으면은 지금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들이 있어요.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들이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들이 있어요. 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몸에 다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섬유질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섬유질이 그것을 다 밖으로 배설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말씀하신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식생활을 하면은 그런 독소들이 들어올지라도
섬유질이 청소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일본에서 개 10마리를 가지고 같은 어미에게서 난데 10마리 가지고서 실험을 했어요. 5마리는 고기만 주고 5마리는 곡식만 주고 밥만 줬어요. 다 컸어요. 다 큰 다음에 밥 속에다가 이만큼 독약을 이만큼 먹으면은 개들이 죽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만큼을 그 10마리에게 밥 속에 다 음식에다 넣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고기 먹은 개들은 다 죽었습니다. 곡식 먹은 개들은 3마리는 살았어요. 2마리는 죽고. 그래서 그 죽은 개들을 조사해 봤더니 독들이 그 몸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은 3마리는 그들이 소변, 대변, 그 땀에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화이트베이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육식으로 오는 질병 때문에 죽는다. 암과 종양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들은 주로 육식에 기인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널리 퍼지는 암과 종양은 주로 고기로 살아가는 조잡한 생활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다. 화이트베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음식물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말이 많이 있어요. 암, 종양,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전부 육식 때문이다.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은 몸을 무엇으로 만들면 산성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염증이 생기면, 상처가 나면 거기는 공기입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을 잡지 않는 분들은 염증이 잘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유질 음식을 줬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든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폐에도 생길 수 있고 간에도 생길 수 있고 장에도 생길 수 있고 어디든지 다 세포가 다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식 조절을 잘하라 그런 말입니다. 명력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 우리의 몸은 날마다 발암 물질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방사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의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상합니다. 상하면 우리 몸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돌보도록 이 지금 면역 체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몸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그것을 다 정돈하고 제거하는 것이 수상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상세포는 몸속에서 병원체나 이물질이나 죽어가는 늙은 세포들을 잡아먹어서 몸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암이 돼요. 암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과학자들이 뭐라 설명하면 암은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손상이 돼요. 축적되면 암이 된다. 유전자의 하나가 발생하면 암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세포가 암이 되려면 7개에서 20개 이상의 유전자가 축적된 것이다. 암세포는 쉬지 않고 분열을 계속하므로 증식하는 속도가 빠르다. 우리가 이 세포 속에 유전자가 10만 개입니다. 10만 개 가운데 7개에서 20개가 변질이 생기면은 그것이 암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몸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전자가 바뀌어졌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을 고치면 나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거 고치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제가 병원에 가서 가만히 보면 암 환자들이 암을 수술했다고 해요. 몇 센치나 됩니까? 4cm랍니다. 그 잘라내세요. 약 주는 거 먹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잠만 자요. 낫는 줄 알아요.
현대의학은 암을 잘라내는 일을 해줘요. 그 다음에 약을 줘서 그 균들을 죽이는 일도 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세포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일, 잘라내는 일, 잘라내고 죽이고 하면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는 것은 내가 내 몸속에 나오는 호르몬이 하는데 누워서 잠만 자요. 그렇게 하고 날 줄 생각해요. 낫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몸속을 순찰하는 수상세포가 지나가다가 암세포를 발견하면 뭘 하느냐? 그 수상세포에서 B7이라고 하는 분비물을 내보냅니다. 이 분비물을 내보내면 어디로 내보내는가? 우리 몸에서 T세포라고 하는 것이 T세포가 굉장히 강한 백혈구예요. 그거와 연결되면 암세포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B7이라는 단백질이 그 세포 그 밖에 쪽에 있는데 그게 나오면 그것이 T세포의 CD라고 하는 의학적 CD라고 그래요. CD28과 연결되면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차를 악셀레터를 밟는 것 같이 뻥 한다고 이래서 그 균들을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B7이 T세포의 CTLA4를 만나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딱 멎어버리고 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가 균을 잡아먹기도 하고 멎히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무엇이 하느냐? 수상세포하고 T세포하고 사이에서 이걸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면역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일본의 훈조 박사팀이 지금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이 수상세포예요. 이거 지금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것인데 거기서 이 두 뿔 같은 게 나오면 다 B7이라고 하는 거예요. B7인데 그 왼쪽 CD28, 저 CD28 있죠? CD28하고 연결되면 악셀레터를 밟는 것 같아서 확 나와서 암세포를 다 죽인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정상세포까지 죽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CTLA와 연결되면 스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날 지금 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죽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다 암으로 죽어요. 다 거기 뭉쳐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냐? 사람이 늙으면 면역이 약해져요. 이 균들은 계속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하는데 늙으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세포들은 약합니다. 면역이 약해져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강한 면역이 나오는 것이 흉선이라고 한답니다. 흉선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이 흉선에서 지금 뭐에 나오는가 하면은 팀파구를 만드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거기에 의해서 지금 흉선에서 팀파구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강한 백혈구입니다. 그런데 10살쯤 되면 더 나오지 아니하고 강해지지 않고 수축되기 시작해요. 40세가 되면 엄지손가락만해진다고 해요. 70세가 되면 지금 흉선에서 면역세포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70이 지나면은 살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현대의학이 설명해 경이로운이라는 그 책 100페이지에 쓴 말입니다. 이분도 유명한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이 균들을 저항해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가져야 되는데 10살 되면
그것이 크던 것이 중단해버리고 말고 40세가 되면은 엄지손가락만큼 작아지고 70세가 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면역이 약해져 버리고 만다고요. 그런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려면 모르지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면 돼요. 손해보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식생활을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포가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뉴스타트 8가지를 우리가 잘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은 내가 가만히 이제 우리 그 환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엔돌핀 하면 엔돌핀에도 모르는 우리 안식일교회는 없어요. 언제 나오냐 하면 즐거울 때 나온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즐거울 때 나온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감사할 때 나온다고 그러세요. 감사할 때. 즐거울 때 나오는 게, 그래, 즐거움 나온다고 웃어요, 그냥.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냐? 또 몰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뇌하수체에서 나와요. 뇌하수체에서. 정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속에 나온 호르몬을 꺼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병에서 낫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이 보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해 심판할 줄 알라. 우리가 아주 엄한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된 성전을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하느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가시역에 있는 그 2개 있죠. 2개 있는 저 흉선이에요. 나무 이파리 같이 생긴 저 흉선입니다. 저것이 70세가 되면 다 없어진다고 해요.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면 이 흉선에서 다이모니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백혈구 T임파가 나와서 우리 몸의 균들을 다 제거하는데, 이것이 40세가 되면 엄지손가락만 해지고 70세가 되면은 없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이 약해져서 불갑을 균에 의해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고 뉴스타트를 잘 하면 우리의 건강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될 것입니다. 이때 설 때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서 몸된 성전을 잘 돌본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산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같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